2장 19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8764페이지죠. 네, 8764페이지 합당한 일꾼을 보내줌 이렇게 나옵니다. 음, 빌립보서 주제는 아시는 대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약속이죠. 어, 사실 우리 빌립보서 내용의 근거들이 상당히 두텁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그 빌립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근거가 출애굽기부터 역대기상이었거든요. 어, 예, 잠시 복습을 하면요. 범위만 좀 알려드릴게요. 그게 벌써 이제 세 번째 단락에 전제로 놓여 있는 겁니다. 구약의 근거 출애굽기부터 역대기상까지. 그리고 1장 27절부터 2장까지 나타난 합당한 생활의 원리에서는 마태복음 22장 에서 22장 34절에서부터 40절까지 그렇게 나와 있었고요. 음, 자, 그 다음에 2장 5절에서부터 18절 생활의 자세를 알려주면은 신명기 5장에서부터 8장까지 계명의 내용과 교훈이 나타나 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호렙산 언약으로 재교육하시는 내용에서 어, 10가지 계명, 10계명의 계명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목적,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백성이 삼가해야 할 일, 그렇게 안내를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합당한 일꾼을 보내줌. 자, 이 부분 보겠습니다. 8765페이지네요. 8765페이지.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부터 38절까지 복음서 근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나타나 있네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음으로 일꾼을 보내어 주실 것을 구하라고 명하도록 섭리하셨다. 보내주실 것을 구하라고 명하도록 섭리하셨다. 이렇게 그 주어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으로 가는 거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어, 일꾼을 보내주실 것을 구하라고 알려준 그 구하는 자들은 제자들이고요. 그들이 자기 멋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명하신 거고요. 그걸 예수님께서 섭리하신 거고요. 자, 그렇게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부터 3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음, 여기에 좀 보면 형제들에게 디모데를 천거하는 것의 근거가 있게 되는 거고요.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는 것의 근거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 그리고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자,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내용이죠. 음, 이 추수할 일꾼이 여러분 왜 적을까요? 음,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 아시아 교회가 전부 어떻게 했다 그랬죠? 바울을 전부 버렸다고 했잖아요. 예, 바울을 전부 버렸다고 했고, 어, 그 다음에 그 요한 1, 2, 3서 같은 경우에도 보더라도 그 뭐 수신자가 많지 않아요. 수신자가 많지 않고 그게 한 AD 한 90년경이라고 하니까 몇 가정 그 사도 요한이 이제 편지를 보내는 그 서신서의 가정들은 뭐 이종사촌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런 관계인 거고요. 어,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이미 예루살렘은 망한 상태이고, 그리고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에 보면 대부분 이제 교회들은 책망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일꾼이 이제 적은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니까, 음, 많이 그냥 넉넉하게, 풍성하게 이제 보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죠. 참 이것도, 사실 쉽게 이해되는 부분은 아니죠. 여러분, 말씀운동 79년으로 시작을 하면 이제 44년이잖아요. 성경 신학을 전하는 일꾼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적었다고 생각하는 분. 뭐 인간적으로 말하면 아픔이 있잖아요. 체제 개혁할 때 한 30여 명의 그렇게 귀하게 길러주신 선배들이 다 갔으니까요. 하여튼 막연하게 생각하기보다 음, 이 햇빌골 이게 옥중서신이니까 옥중에서 바울의 편지를 받아서 가는 동역자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지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골로새서인가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자가 누구누구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진리를 함께 그 이 우리는 이제 이 성경 신학을 함께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또 거기에 이제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것을 에, 깨닫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함께 합력하고 이제 특히 이제 말씀을 전하는 음, 자들이 그렇게 사실 우리 상황으로 보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어디에 누구 하나라도 공부한다 이러면 되게 귀하게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꾼을 적다는 게 예수님의 약속인데, 자, 왜 그렇게 섭리를 하시는지. 자, 그 다음 3장 8771페이지로 볼게요. 합당한 생활의 절정. 합당한 생활의 절정이 신분의 유익을 초월함, 그 다음에 표대를 향하여 쫓아감,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이것도 근거가 많네요. 세 번째 단락,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애굽 왕국의 영화를 버리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애굽 왕국의 영화를 버렸다는 말은 히브리서에 나오죠. 히브리서 그 출애굽에는 나오질 않고요. 거기서는 뭐 살인자가 돼서 도망가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그 자기 민족과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이제 히브리서의 해석을 따르는 것 같고요. 음,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에 동참하도록 섭리하셨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서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내용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 자손 언약 성취 섭리, 그다음에 호렙산 언약, 그다음에 어, 광야 시령과 교원, 요단 동편 땅 정복, 그다음에 호렙산 제언약, 자손 언약과 관련해서 호렙산 언약 재교육, 이게 이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표현을 보면 에, 애굽 왕궁의 영화를 버리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에 동참했다. 이 고난에 동참한 내용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우리에겐 낯설지요. 이렇게 개론 큰 구조로 보면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나타난 건 이제 자손 언약, 그 다음에 땅 언약 성취 섭리 내용이 일부란 말이에요. 이 저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근거를 잡았을까요? 그 내용이 성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여러분 연구 주제가 되는 겁니다. 아,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합당한 생활의 절정이고 신분의 유익을 초월하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감에 대한 구약의 근거가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다. 이걸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세 번째 단락 이제 공부가 끝나면은 이제 이 세 번째 단락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누군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제 알려주시면 그때 이제 세미나를 어, 제가 좀 저도 들어보고 이제 여러분들의 발표도 좀 들어보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음, 모세만 고생했나요? 그죠? 모세가 고생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모세로 애굽 왕국 영화를 벌이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에 동참하도록 섭리하셨다. 모세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했잖아요. 아론은 먹고 놀았나요? 아니죠. 아니, 아론 먹고 논 거 아니잖아요. 그, 다 어쨌든 그 고난에 동참하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세에게 집중을 하고 여기서 결론을 내면 될까요? 아니면 모세를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켜 놔야 될까요? 예. 그 육의 몸으로 올 그리스도와 이건 연결을 하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봐요. 자, 신분의 유익을 초월함. 신분의 유익을 초월함. 자, 8772페이지. 출애굽기 2장에서부터 18장까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애굽 공주의 아들 신분을 버리고 광야로 피신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영접자가 되도록 섭리하셨다. 그래서 신분을 초월하게 하신다. 명쾌합니까? 음, 여러분, 이 출애굽기 2장에서부터 18장에 나타난 이제 그 내용들요. 뭐 1장도 아닌 2장에서 보면 모세가 출생하고 이제 광야의 시련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모세를 부르고 그 다음에 애굽을 향한 도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손의 해방과 승리까지 이제 2장에서부터 18장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음, 이스라엘 자손의 이제 영도자,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어, 공주의 아들 신분에서 어, 이스라엘 자손의 영도자가 된 것 중에 어떤 게 더 영광스러운 신분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본다면은 왕궁을 벗어 던지고 나와서 누구의 명대로 이제 따라가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의 명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이제 영도자가 아, 갖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높여졌다라는 데다 맞추면은 안 되고요. 모세의 어떤 영도자를 누가 만들어 가시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출애굽할 때 그 열 가지 재앙을 주시잖아요. 열 가지 재앙을 주시는 게그 모세를 하나님이 영도자로 뽑아서 누가 뽑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열 가지 재앙을 뭐 한 번 하고 보낼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 여호와가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예, 강조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아니 그 8772의 그 본문에 보시면 세 번째 단락에 우리가 내용인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의 영도자가 되도록 섭리하셨다라는 이 내용에 맞출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의 주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찍이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제 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세의 어떤 예를 들었잖아요. 그 모세의 예를 들었을 때 그 사건에서 이제 광야에서 고난에 동참했다라고 했을 때 그 동참의 의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계시하는 데 있다.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춘다. 그걸 강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8777페이지, 표대를 향하여 쫓아감, 거기 볼게요. 아, 그, 제일 마지막 단락.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손들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나와 언약의 땅 가나안을 향해 진행하도록 섭리하셨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이것을 이제 이러한 섭리를 통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성도로 영원한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도록 섭리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자,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아까도 나왔죠. 출애굽기 내용은 자손 생육과 도전이 나오고 자손이 해방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시내산 언약을 수립해 주시고 광야 시련과 교훈을 하시는 내용이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단 동편 땅 그리고 호렙산 언약 재교육. 자, 요게 이제 세트로 묶여서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네, 이뭐 성경 신학에서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과 제 과제로 남아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 4장 1절에서부터 23절 8783.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나왔네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럼 조금 전에 나왔던 그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 근거 있잖아요. 그 근거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연결을 지으면 여러분 이렇게 딱 들어오세요. 출애굽기 내용에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그 내용들이 아까 표대를 향하여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실천들이 4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 그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면서 약속해 주신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논리적으로 연결한다. 이게 이제 큰 우리가 공부 과제로 남아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이므로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이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음, 뭐 강의를 하면은 이건 뭐 진짜 몇 시간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출애굽기 내용, 그 다음에 민수기 내용, 신명기 내용, 그 내용을 연결해 가면서 이 합당한 생활의 실천의 근거인 사도행전 1장 8절과 그게 어떻게 연관되어 있느냐. 그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에 자손 언약과 그 뭡니까 땅 언약 성취 섭리에 해당하는 곳은 이스라엘 자손과 어느 땅에 국한되어 있죠? 가나안 땅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예루살렘에서부터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것과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본문에는 그 의미가 나오긴 하죠. 여러분, 율법 안에 보면, 신의 산 언약에 보면,
이방인을 배제합니까? 이방인이 일부가 들어와 있습니까?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기억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연결이 되겠죠. 예. 그래서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신 신에서 언약 내용에 이방 백성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섭리하신 내용이 나온다. 음, 자, 그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요. 어,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부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좋은 거 하나 잡으셔가지고 한번 깊게 연구를 하셔서 이제, 다음 기회가 되시면 그 포럼이나 그럴 때 아니면 준비됐다고 하면 화요 강좌 제 시간을 내어 드릴 테니까 화요일 날 오셔서 발표도 하시고 좀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4장 1절에서부터 9절 실천할 생활을 공고함. 8784 8784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라고 명하도록 섭리하셨다.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자,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진짜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시고 또한 이것을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경외. 그다음에 말씀을 행하는 거, 그 결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거. 그게 이제 이 4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다음 4장 10절에서부터 23절. 4장 10절에서부터 교제의 생활을 칭찬함. 8, 7, 8, 9죠. 요한복음, 읽어보고 갈게요. 교제 생활을 칭찬함. 8790.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들 말을 인해 믿는 자들을 아버지와 아들 안에서 하나 될 것을 구하도록 섭리하셨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아, 아버지께 창세전에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이고요. 그 내용 가운데 아, 음, 자신에게 주신 영광을 저들에게도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교제 생활을 칭찬함. 그러면 이 교제의 근거는 요한복음 17장으로 봤을 때 근거가 어디죠? 창세전이잖아요. 창세전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많은 부분이 이제 신명기 나왔잖아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이제 후반부에 신명기 나오고 구조로 보면 출애굽기부터 그 다음에 신명기까지 나와 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아까 1장 8절이 나왔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에 나왔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개론이 바탕이 된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요절 나왔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많이 강조드렸잖아요. 요한복음 17장 내용이 나왔고, 이 내용들이 서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한 이제 근거가 다른 내용들하고
이제 근거가 되니까요. 다 이제 본문들과 의미들이 이제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신명기 아까 10장 12절 내용하고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이 연결을 이제 본문은 어쨌든 여러분 연결이 되거든요. 그죠? 4장 1절에서부터 4장 23절까지는 쭉 본문이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제 그 근거가 이제 두 개인데 앞부분에는 신명기 10장 12절인 거고요. 밑에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22절인 거예요. 음.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 10장 12절이므로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이고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22절이므로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요게 이제 요 구도대로 설명을 하는 거죠. 예. 여호와 경외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하고요. 지금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내용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용이 연관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까? 찬찬히 보시면 어, 여호와 아버지께 그리스도가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면 22절 같은 경우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가 하나도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면서 동시에 누구도 하나가 돼요. 백성들도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이방도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앞부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로 보면 누가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요? 누구의 사역으로 누가 하셔서 누구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누구의 사역을 통하여? 누구의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누구에게 영광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아버지와 아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 그게 누구에게 영광이 돼요? 아버지께 영광이 되면 누구를 경외하는 일이 돼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돼요. 여러분, 제가 잠시 이렇게 한 게 지금 이 강론집을 따라서 요 본문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내용을 성경에 있는 개념들을 이제 소개해준 강론집에서 소개해준 개념들을 연결해서 빌립보서 4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내용의 근거를 연결시켜 본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그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 언어가 또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이 성경에 바탕을 두게 되면은 어, 자, 총 주제를 기억하고 개론 구조에 위에 바탕을 두고 해당 보는 본문에 구약의 근거든 신약의 근거든 여호와 계시로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면 읽어 나가는 그 본문을 누구 중심 언약과 성취 메시아에 대한 언약과 성취로 읽게 되고 마지막에 누구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누구의 계시가 성경 기록이다. 여호와 계시가 성경 기록이다. 여러분 성경 기록 목적을 그 성경 강론집에서는 누구를 경외하도록 하신다는 데다가 초점 맞추고 있죠. 자, 준비하신 17권, 17권 보시면 8795에 8796을 보실까요? 8796에 보시면 음, 이상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대로 보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데 있다.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특별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은 어, 세 번째 단락을 연결시킴으로 지금 해당되는 본문의 내용에 성경 기록의 목적인 누구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는 걸 확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그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확인하고 누구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디를 보든 모든 구절을 보든 모든 말씀을 보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창세기 1권에서부터 18권까지 성경 계시 기록의 목적이 맞구나. 예, 오류 없이 맞는 거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제 이 세 번째 단락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음. 이세 번째 단락을 공부해야 된다고 우리 선생님들도 많이 강조하고 여기 우리 장한중 선생님 강조하는데 어, 좀 더 말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몇 문장이 아닌 구조의 그 확인과 함께 그렇게 좀 단단하게 차곡차곡 그렇게 해서 이 지금 성경 공부 시작하는 사람한테 세 번째 달라 공부하라고 얘기를 하면 이 바른 안내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이 양정장 X로 하시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뭐 처음에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다들 약간은 조심들 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어떤 선생님이 막 세 번째 달라 공부 안 하면 다 소용없다고 막 교회에서 막 이제 다니면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의도는 저게 아닌데 그래서 그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 성경개론 창세기부터 말하기까지 다 증명해가지고 마태복음 1장 1절이 결론 나오도록 증명하고 얘기하세요. 내가 이 말까지 막 할 뻔했어요. 얘기는 안 했는데 우리 지식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안내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듣기 싫으면 그만인 거고. 어, 그러니까 부모님, 그 어머니가 이제 밥을 추석이 다가오는데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한 입을 베어 먹는 그 순간을 딱 보려고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뭐 많이도 필요 없어요. 그 먹고 안 먹을 차이는 엄청 크죠. 이놈의 자식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를 하는데 그래 이제 한 입이라도 이제 먹어주고 안 먹어주고 근데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예, 어제 그 강론하러 가면서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어떤 이제 그 선생님 만났는데 너무 그냥 자꾸 말이 안 나온다고 그냥 자꾸 좀 더 봐야 되고 확인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어, 그 선생님들하고 공부할 때도 좀 어, 한마디를 꺼내면 나머지 말들이 막 연결이 되니까 그걸 이제 그게 다 근데 생각은 나도 다 말은 연결을 못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언어가 어떻게 돼요? 막 꼬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듣는 사람이 정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자, 음, 계속 가보겠습니다. 우리 17권 이제 골로새서 굳건한 믿음의 생활, 굳건한 믿음의 생활, 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앞부분에 나왔으니까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결과로서 복음을 위한 음, 일치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근간에 맞췄기 때문에요. 음,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기초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의 것을 추구하는 삶, 그리고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버리게 되는 거, 이게 이제 그 골로새서거든요.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한마디라도, 그러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말은 말이잖아요. 그게 어떤 이론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굳건한 믿음의 생활의 이제 내용은 어떤 한마디라도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삶, 생활. 그게 여러분 굳건한 믿음의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즘 근간에 많이 말씀드리는 대로 바울이 보낸 편지가 아닌 다른 걸 갖다 섞어버리면 뭐가 돼버려요? 말씀이 혼탁해지고 철학이 되고 인간의 사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보낸 편지만 꼭 읽도록 바울도 그렇게 이제 권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배경을 좀 가지고 굳건한 믿음의 생활 볼까요? 8797, 8797, 신명기 31장. 신명기 31장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언약으로 권고하시는 내용인데 거기 한번 볼게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을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권고하도록 섭리하셨다. 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도록 공고한 그 사건이 이, 이 골로새서 전체의 근거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참 그 주의를 요하지요. 하필 왜 이 구절일까? 31장 내용을 한번 보시면 개론 참조할게요. 31장 1절에서부터 8절에 백성에게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담대하라고 공고해 주고요. 9절에서부터 13절에는 제사장과 장로들은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 모세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노래를 써서 가르칩니다. 노래를 써서 가르쳐요. 그리고 23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하시고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모세가 레위인에게 율법을 써주고 가르치라고 공고합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동사? 동사? 가르친다는 게 나왔죠. 그죠? 가르친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제 굳건한 믿음의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31장에서 신명기 31장에서 가지고 온다면 무엇을 선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굳건한 믿음 생활의 토대가 된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 그러면 여러분 신명기 31장에 가르친다라는 요 내용만 보더라도 굳건한 믿음의 생활에서 제가 아까 그랬죠. 1.1핵이라도 철학하고 섞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세상에 어떤 것하고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근거라고 말을 하고 성경 개론의 설명에서 모든 모든 그 개론 구조를 잡는 제목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시작한다? 성경 본문에 바탕을 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신명기 31장 개론 구조만 봐도 확 드러내요. 공부해라. 가르쳐라고 원한다. 가르쳐라. 강하고 담대로 명한다. 가르치라고 홍보한다. 너무 좋습니다. 가르침. 자, 아, 음, 양쪽 가로 1. 복음 진리에 대한 확증. 그래서 신명기네요. 자, 가르쳐요? 뭘 가르쳐요? 신명기 전체 내용을 이 바로 복음 진리에 대한 확증인 거예요. 자, 세 번째 단락.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호렙산 언약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여호와의 언약을 확증해 주도록 섭리하셨다. 신명기. 자, 신명기 구조만 볼게요. 1장에서부터 4장. 과거 회고와 공고. 과거 회고와 공고 누가 해오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내가 언약한 대로 해왔다. 자, 그러므로 이 40년 전에 받았던 호렙산 언약, 시내산 언약, 그거 반드시 지켜야 된다. 5장에서부터 11장 계명에 대한 교훈, 규례에 대한 교훈, 율례에 대한 교훈, 27장에서부터 34장 약속과 공고로 교훈. 그 내용 가운데 조금 전에
31절에 지도자에 대한 권고. 음, 그 방학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에, 시내산 언약으로 근거를 잡는 것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호렙산 언약으로 재교육한 내용을 이 근거로 잡는 거하고 의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다르죠. 왜요? 언약하시고 성취하신 사건을 보여준 다음에 40년 동안 그 법이 그대로 집행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유지됐다는 내용을 확증해 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에게 호렙산 언약을 재교육한다는 것은 앞부분의 신해상 교육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다 하더라도 같다고 하더라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음, 878, 8798 전파된 복음을 회고함. 이거 신명기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아까 과거 회고와 권고 이런 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성경 신학에서요, 과거를 얘기한다고 할 때, 뭐, 답이 뻔하지만, 긴장해야 될까요? 긴장 안 해야 될까요? 긴장해야겠죠. 과거 이러면 어디로 거슬러 가는 거니까.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니까. 창세전으로 가는 거니까. 창세전으로 가는 거예요. 과거 회고의 정점은, 자, 8798, 세 번째 단락.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압 평지에서 호렙산 언약을 재교육시키기 위해 과거를 회고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러면 바울이 전파된 복음을 회고하는 것의 그 핵심이 바울의 이름일까요? 여호와 이름일까요? 여호와 이름이겠죠. 뭐 골로새서는 참고로요. 여호와 개념이 골로새서 3장 13절에 나옵니다. 네. 11월 그 총회 사경회 빨리 기다려 주시죠. 여호와 답답하면 찾아보세요. 일부 지난번 145개 알려드렸고 지금 열심히 찾고 있고요. 지금 한 204개 정도 있습니다. 하여튼 상세하게 주어진 시간대로. 그러면 여러분 골로새서의 여호와 개념이 나오는 걸 확인하면서 읽어버리면 뭐한 번이 나오든 두 번 나오든 상관없어요. 한 번만 나오면 그 나머지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개념들이 다 어디에 모이게 돼요? 여호와라는 개념하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호렙산 언약의 주어인 여호와와 골로새서의 주어인 여호와가 딱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선명해지겠냔 말이에요. 진짜 우리 복받은 세대에 살고 있어요. 예? 진짜 어쩌다가 이런 복을 만났는지. 신명기 1장에서부터 4장 내용 좀 볼게요. 전파된 복음을 회고합니다. 누구 주어를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요. 자, 1장 1절에서부터 18절 호렙산에서 사건, 1장 19절에서부터 46절 가데스 바네아 사건, 2장 1절에서부터 15절 홍해길 광야의 사건, 2장 24절에서 37절 헤스본에서의 사건, 3장 비산에서의 사건. 이거 전부 누가 통과하게 하셨다는 내용을 알려주는 걸까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가 여러분 골로새서에 딱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을 금방 신명기 1장에서부터 4장을 읽었는데 그 구약의 그 내용들이 딱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수천 년 툭 건너뛰어 와서 골로새 교회에 딱 보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교회를 딱 봤을 때 그게 전부 누구 이름으로 딱 관통이 돼요? 예. 이런 게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주려고 하잖아요, 제가. 제가 노가다를 좀 했거든요. 아니, 그 농담이고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진짜. 또. 자, 아까 가정교회까지 얘기했는데, 그렇죠. 구약의 수천 년 전에 거 보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건 보고, 말씀운동 시작할 때 사건 보고, 지금 내 상황이 어쨌든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함께 연구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사건 된 것에서 누구 이름만 딱 부각시킨다? 여호와 이름만 부각시킨다는 거. 이건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음, 예. 다음 8805로 가서 전파된 복음을 변증함. 무슨 내용 나올까요? 이 변증함인데,
어떤 내용이 근거로 들어와 있을까요? 이 저자께서 이거 신명기로 거의 도배를 하시네. 자, 신명기 어디 들어가기 전에 언약 확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언약을 성취해 주시기 전에 언약에 대한 확증의 확증, 신명기 이런 의미에서 너무 중요하죠. 자, 우리 잠시 쉬셨다가요. 8806개 이 부분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파된 복음을 변명함 이 부분요. 음.